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답이 주어지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그 기회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또 정리되게 하옵시고, 혹 우리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식구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선한 싸움의 기술 그런 부분을 한번 세 번째 시간으로 갖게 됐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세 번의 설교를 오늘까지 세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아니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면 무슨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아무나 허공에다가 내가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기러 왔다. 내가 승리하러 왔다. 내 대적들한테 이렇게 이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데 그러려면 소문이 나야 되죠. 그렇죠? 그 소문이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제 일으킬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하고 싸우려고 그래? 하고 나한테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지난주에 람 얘기처럼 그냥 수긍을 하고 나는 죽었어. 나는 항복할게.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소문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끔 하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싸움의 두 번째. 오늘 세 번째는 어, 지난주에 승리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를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바퀴 이제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성을 소리를 지르라고 하니까 다 같이 소리만 질렀죠.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서부터는 7장에 가면 승리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그 금속이죠. 이런 금속들은 다 하나님께로 바쳐라. 그래서 정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돌리라고 하는 뭐 금, 은, 뭐 이런 뭐 보석 이런 것을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놔요. 사실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간 그 군사가 한 수만 명일 텐데, 그럼 수만 명 중에서 걔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물건 중에서 자기가 빼돌려가지고 자기 장막에,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 누가 알겠어요? 여호수아도 몰라. 누구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7장 한번 보시죠. 야,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6장에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과 라합 집에 있는 그 식솔들을 다 살려주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7장이에요. 7장 1절. 7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 누구도 몰라. 왜냐하면 아간만 아는 죄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가보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여호수아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성을 점령하러 가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아이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 성보다 좀 규모가 더 작고 뭐 조금 그 여리고 성벽 뭐 이런 성벽이 아닌 그런 좀 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성이 그 다음 이제 타깃이 된 거죠. 자, 2절서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아이 성에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기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와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시면 지금 믿음의 승리가 지금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뭐 사기가 아주 충천하죠. 우리가 저런 강력한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벽을 저렇게 점령을 했는데 뭐 보기에도 아주 좀 약해 보이는 아이성 같은 경우는 이거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칼을 휘둘렀거나 돌멩이를 던졌거나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여리고 성벽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돈 거, 마지막 날에 7바퀴 돈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건 사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오늘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선한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알아야 될 그런 그 어, 믿음의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엔 실패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근데 그거 뭐 그 자기 허풍 떤 거지. 왜 실패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수와 실패 투성이지. 근데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실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그만한 실수가 있고 만약에 한 가지라도 실패를 하신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왜 하나님을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나 모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뭐 조그만 눕고만한 그런 실패라는 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는데 어떤 때는 실패를 해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여호수아처럼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죠.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을 삽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또 그런 불평을 할 때가 많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고 원망을 할 때가 많잖아요. 마치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7장의 얘기가 그거예요. 6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정탐꾼은 또 왜 보내죠? 이미 여리고 성 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뭐 그때는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승리를 해주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승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 이제는 그런 필요가 없구나. 맛볼 필요가 없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되지. 하나님,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성도 그렇게 돌아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없어요. 이미 마음의 자세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승리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1절의 얘기는 까맣게 모르는 얘기잖아요. 이미 여리고성에서 그 중에 수만 명 중에서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뭐 그런 데는 관여를 안 해. 그냥 막상 나한테 주어지는 사실만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근데 이런 모습이 여호수아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실상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상 모습에 얼마나 많이 경험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린도전서에 유명하게 얘기했죠. 섰다 하면 선 줄로 안다고 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경고를 하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보시죠. 여기 손잡고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이 근데 특히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아, 겸손하고 좀 낮은 자세가 취해지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맡겨요. 아,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 그러냐면 환경이 좋을 때예요, 안 좋을 때예요.
절대 환경이, 내 주변 환경이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예요. 구원을 받아도. 내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 별 걱정거리가 없어요. 또 뭐 하는 게 다 잘 돼요.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오히려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승리라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 유괴성품이라는 건 거기에 그냥 도취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에휴,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요새 신앙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말씀도 읽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적절하게 복을 주시는가 봐. 그리고 그 공을 나한테 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때서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걸 반복을 해요. 내 마음의 자세가 높아졌다가 실패를 하고 그래서 또 다운돼 가지고 딱 미끄러져 내려가면 거기서 또 낮은 자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또 전적으로 맡기는 자세가 되고 그 높아지면 또 어떤 고시점에서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런 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요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폭이 점점 좁아지죠. 폭이 점점 좁아져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7장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어. 지금 화가 나셨어. 이걸 까맣게 모르고 여전히 여호수아도 그래? 뭐 아이성은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그 정탐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저건 뭐 한 3천 명 정도면 될 것 같아. 2, 3천 명 정도면 뭐 저거 식은 죽 먹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내요. 기껏 보냈는데 뭐예요? 오히려 역전을 당해가지고 그 뭐 아이성에서 이제 36명이 죽고 그리고 도망오게 돼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만약에 이 사실이 여호수아가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한테 다 소문이 나면 이거 우리가 이거 오히려 저들한테 잡혀 먹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한번 보시죠. 6절. 자, 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거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주 그냥 틈만 나면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얘기했던 말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말이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를 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는 또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모세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구나. 자, 7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취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걸 도둑질 해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너와 너희 백성들한테 진노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 뭐예요? 눈이 번쩍 뜨겠죠. 아이고,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었구나. 이걸 미리 하나님 앞에 고했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호수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 왜 나를 인도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죽게 만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 순서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형편없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여호수아의 이런 연약성이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유괴 성품의 연약성하고 너무 일치가 되지 않냐. 그렇죠?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려고 하는 하나님 탓하려고 하는 게 이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아주 고질적인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틈만 나면 활개를 치고 나를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유해 성품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으려면 혹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뭐 어떤 경우에는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을 때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하나님은 날 안 돌아보시지? 이렇게 마음에 원망하는 것을 잠시 놔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말 대화를 해보라 이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과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유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한테는 없다는 거야. 그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지. 자, 그런 좀 지혜로운 방법을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자가 누군지를 이제 밝히게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서 볼게요. 14절 보세요.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뽑혀서 나오는데 결국 그 범죄를 저지른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 우리가 아니, 이 정도로 이렇게 제비를 뽑으면 빨리 스스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간이. 나중에 뽑힐 때까지 안 나오고, 나중에 아간이 마지막까지 뽑혀요. 여기서 유괴성품이라는 것은 절대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인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밝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순순히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원인점을 뽑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거룩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 아니,
그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잘못했는데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이 잘못한 걸 가지고 뭐 수십 명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되지 않아?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대충, 아이, 그래. 그뭐, 다수결로 하지.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모든 것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저 여호수아서 아, 지난주에 이제 4장, 3장, 4장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 아, 여기 4장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에 보면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기 나와 있죠. 짧은 문장이에요. 짧은 문장인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하게 마침에 깔끔하게 마침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무슨 일이 끝날 때 묘사를 할 때 우리는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단어를 하나 더 넣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클리어된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마쳤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래요. 어떤 일을 우리는 어떤 일이 이렇게 마치게 되면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깨끗하고 깔끔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서도 수만 명 중에 군사 중에서 한 명이 범죄를 했는데 뭐 우리 같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자원해서 이제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죠.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나오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한다라고 작정을 해놓고 나서 일부는 빼돌리죠. 아니, 그 뭐 자기 거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건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범죄를 끄집어내요. 왜 그럴까요?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는 누룩이 퍼져나간다고 한다면 조그만한 거짓이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졸지에 죽어요. 그쵸?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다음 삽비라가 죽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얼렁뚱땅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100%지 99.9%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신 하나님의 100% 선물이에요. 그걸 내가 못 누려서 그러지. 여기 여호수아서에 결국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아간의 짐승들까지 다 죽여요. 아유, 하나님 좀 너무한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휴머니즘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 가지고 깨째하게, 아무 죄도 없는, 짐승까지 다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래. 한번 보세요. 22절.
이에 유수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아니 그 자식들은 또 뭔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들들과 딸들과 어, 소들과 아니 또 소들은 또 뭔지는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그 아골골짝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탐욕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죠. 아이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와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눈이 돌아서 사과 한 덩어리, 그때 뭐 과일 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실과 하나를 먹은 사건이 결과가 어때요? 저와 여러분까지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했어요.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을 다 죄인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든 게 그게 하와의 탐욕이잖아요. 여기 아간의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가족, 아들과 딸들, 짐승들, 거기에 속한 모든 뭐 옷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돌무더기 쌓은 게 아골골짜기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딱 해결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점령하느냐? 하나님이 가서 복병을 채워라. 그리고 처음 갔는데 처음에는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처음 가서 일부는 가서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와. 그럼 뒤쫓아올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뒤쫓아왔을 때 그 다른 쪽에 복병 숨어 있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그 아이성을 쳐서 거기도 다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점령하게 돼요. 자, 이제 아이성까지 점령을 했는데 이제 구장에 가면 또 다른 양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선한 싸움의 기술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실패는 없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점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나서부터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 그렇죠? 아간이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내 육의 성품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나는 나 자신의 육의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왜 구원을 못 받죠?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야지 죄를 깨닫는 거지 내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가끔 드라마 보세요. 범죄자들이 재판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시인하는 사람 봤나요? 끝까지 부인하고 증거를 대도 끝까지 부정을 하고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주 마지막까지 나는 아니다라고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스스로 또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간의 그 범죄가 드러나고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처리가 된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 아이성이 점령이 돼요. 자, 근데 이제 9장에 가면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소문을 들었던 주변 나라들, 주변 그 일곱 족속 중에서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가만히 머리를 굴려보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미리 가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받아내자. 우리는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자라고 하는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이제 9장 보세요. 자, 9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열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요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화치를 해서 우리는 공격하지 말고 우리하고는 좀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은 뭐예요? 완전히 멸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곱 족속 중에서 난 뭐 아무개 족속인데 아무개 일곱 족속 중에 하나인데 당신과 화친하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화친을 해야 하네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죠. 여기 기부원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부원 사람들이 이제 사신을 보내면서 아주 옷도 아주 그냥 탁 떨어지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그들의 그 먹을 이제 식량 말이죠. 식량도 곰팡이 핀 거, 이런 걸 가져가서 일종의 이제 거짓 쇼를 벌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넘어가. 이것도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물어보는 게 없어. 하긴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께 물어보나요? 내 삶에 대해서.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어요. 그게 너희들은 우리가 망하게 하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래서 화친을 맺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거 가나안 땅에 사는 일곱 족속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라고 멸하라고 했는데 그런 족속인데 우리한테 속여서 그럼 취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맹세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한 거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기브온 족속은 멸하지 않고 그냥 뭐 나무 떼는 자, 물기로 오는 자 이렇게 종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오히려 가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가짜 시대입니다. 사실 뭐 이 세상이 거짓되고 가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옛날서부터 이어져 왔죠.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가 구원받았을 당시 80년도 그때 당시만 해도 복음을 들으면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선은 있었어요. 교회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생명이 없구나. 뭐 병고침 뭐 방언하고
또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성경을 또 얘기해도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전혀 생명이 없는 설교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설교 어떤 내용을 책을 보거나 보면 똑같아요. 아, 이게 구원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비슷해졌어요. 자, 복음도 그렇다면 세상 것은 오죽할까요? 요새 AI 시대죠. AI는 사람이에요? 기계예요? 기계입니다. 기계는 명령을 하면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계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기계가. 기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근데 기계인 AI가 거짓말을 한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이스라엘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우리나라 전 대학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AI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여기 어디예요? 어, 쌤과 함께인가 그 일요일에 하는 그 교양 프로그램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AI가 얼마나 위험하냐. AI가 스스로 거짓말을 배워서 한대요. 기계가. 여러분 요새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그것 때문에 뭐 뉴스에도 나오고 시끄럽잖아요. 예? 요새 정치판에서도 뭐 가짜 뉴스 어쩌고 저쩌고 하지. 진짜와 가짜를 지금 어떻게 구별하죠? 방송에서 나오는 아나운서가 아니면 어떤 뭐 리포터나 이렇게 나왔는데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리포터가 나와서 뭐 얘기를 하고 한참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짠 AI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아 저게 미쳤구나. 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AI로 합성된 사진이라고 그러고 요새 그런 게 뭐 매일 나오죠? 옛날 보이스피싱은 전화기로 뭐 음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자기 아들 목소리하고 똑같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면에도 요새는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보고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화로 보고하는데 아들이 나타나서 나 돈 좀 붙여줘라고 상대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붙여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아니래. AI로 합성된 거야.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와 가짜의 구분선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고 뭐가 진짜가 되는지, 뭐가 가짜가 되는지 이제 혼미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7년대 환란은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가짜가 통치하는 시대야. 뭘 가지고? AI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봤죠? 말하는 우상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 절하게, 기계 앞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AI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털을 잡고 이제 점점 이제 그 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지고.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그래. 지금 AI가 어느 정도 위험하냐? 핵 폭발보다 더 위험하다. 핵 폭발은 정지나 시킬 수 있죠. 순간적으로. 이거 뭐 스위치 누르고 그런 거 하니까. 근데 AI는 정지시킬 게 없대요. 왜냐하면 AI 스스로 자기가 인간하고 통제를 안 받고 자기 스스로 거짓으로 다 속일 수 있으니까. 요새 유명한 그 무슨 영화예요? 어?
요새 누가 나오는 거지? 예? 톰 크루즈가 나오는 그 시리즈물, 거기 영화, 거기 주제가 뭐예요? AI에 거기가. AI가 모든 세상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건 영화지. 톰 크루즈가 죽으면 누가 할 거야? 어? 그건 영화니까 뭔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고, 그거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시대라고 그래요. 자들이. 근데 더 이상은 뭐 어떻게, 우리가 막을 재간이 없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결국은 속았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 그 환경이.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한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묻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꼼짝없이 숙죠. 그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가짜가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서, 거짓이 진짜인 양 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안 믿으면 돼요. 그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안 믿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무엇도 안 믿어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살 길이 열려요. 왜? 이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망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을 믿고 거짓된 세상을 믿고 거짓된 사람을 믿는 사람은 결국 다 망했어요. 성경을 보고 뭘 배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나를 택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목숨이 살았다고 산 게 아니죠. 다 이미 망한.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정치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다 어디 쪽으로 가요? 우리나라 또 사회주의로 가죠? 그게 득세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라는 게 뭐예요? 강력한 어떤 시스템이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장하잖아요. 기본소득. 적어도 기본적으로 살게 해줘야 된다. 나라가. 근데 이게 전 세계 추세라니까요. 누구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를 살려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다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다 속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 지금 세상에 가는 길인데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아요. 정말 가속도가 붙어서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호수아 통해서 이제 선한 싸움의 기술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나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요? 그 누구도
그 누구 안에는 부모도 들어가 있고 자식도 들어가 있고 뭐 형제 친구 다 들어가 있게 누구도 관계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믿으면 안 돼요. 그 무엇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내 스펙 뭐만 해도 좋아. 그래도 그 무엇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살아갈 때 필요한 도구로 쓰이는 거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오직 나를 구원하신 선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곧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 66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정들,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고 늘 말씀과 더불어 이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